저는 인도네시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18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선교여행으로 다녀왔고, 최근에는 손자녀가 살고 있어서 가족을 만나러 몇 번 다녀왔습니다. 선교하러 갔을 때 북스마트라의 메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김영주 선교사, 저희 동기입니다. 그분의 선교 사역을 보러 갔었는데, 그 전해에 지진 해일 피해로 고난을 당한 반다아체 지역에 재난구호헌금을 보낸 이후에 복구가 잘 됐는지 살피고, 또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선교 활동을 계획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가 인도네시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해 주었는데, 북수마트라의 제8지방에 선교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700개 감리교회가 있는데 꽤 많죠. 그 중에 300교회를 한국에서 지어주었습니다. 특히 북수마트라 지역은 굉장히 선교 활발한 지역으로서 거의 회교 지역인지 기독교 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때의 경험이 초기 한국의 선교 경험을 좀 느끼게 해준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메단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기 전에 큰 감동을 먼저 받았습니다. 설교 전에 신학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외 찬양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압니다마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들의 노래처럼 그렇게 찬양하는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로도 함께 불렀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그런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식사를 다 끝내고 이번에는 찬양대가 아닌 신학생 전체가 일어나서 늘 부르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조와 화음이었고, 너무 감동이 돼서 선교사에게 노랫말을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반복된 그런 노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우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한국감리교회가 선교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초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18년 전, 20년 전 그때만 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한 그 뜨거운 감격이 살아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들도 그 초창기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곤 합니다. 또 한 해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마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관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한 해를 보내고 절기를 지키지 마시고, 예수의 생애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첫째 주일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복음의 시초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번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였고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두 번째 주님이 통과해야 할 자격시험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 만왕의 왕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실 때 무슨 자격증이나 졸업증서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하실 법한데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는 것입니다. 물속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 세례예요.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광야 생활에서부터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복음 사역의 첫걸음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초심은 세례 받을 때의 마음이에요. 세례가 뭡니까? 저는 세례반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세례가 뭐냐? 씻는 것이다. 씻는 예식, 죄를 씻는 것이다. 비누로도 휘발유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을 예수의 보혈 피로 씻는 것이 세례다. 그리고 세례란 또 뭐냐? 죽는 것이다. 옛자,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잘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제대로 살게 된다. 또 세례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세례 예식을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의 마음, 세례 받을 때의 자세로 언제나 돌아가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세례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씻은 자리,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거듭난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초심의 자리예요. 매단 신학교의 찬양이 제게 그토록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거듭난 자리에서 순수하고 낮아진 비고비인 마음의 영혼으로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기 때문이었어요. 세례받은 자리, 구원받은 그 시간이 귀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그 자리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은 그 영혼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이 힘이 있고 위대한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가 죽은 세례의 옛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는 죽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 저는 세례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5손가락이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을 했답니다. 엄지손가락이 자랑합니다. 내가 제일 굵고 내가 제일 힘이 세. 사람들이 최고야 할 때는 나를 지켜들잖아. 그러니 내가 최고지. 그러자 둘째 손가락이 지지 않고 나섰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는 나를 세워서 쓰는 건 몰라? 지적하거나 가리키거나 세울 때 다 나를 들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 내가 최고야. 세 번째 손가락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내가 제일 키가 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최고야. 네 번째 손가락도 지지 않고 나서서 자랑합니다. 약혼 결혼 때 반지 끼우는 손가락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서 언약을 삼는 것인데 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니 내가 제일이야. 모두 자기가 제일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도 그럴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이 남았는데 새끼손가락은 아무 자랑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새끼손가락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만 자랑해라. 암만 그래도 나 없으면 너희들 다 장애 있는 거 몰라?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서로 살려줘야 정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례받고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맨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집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없고 학교도 회당도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당회가 열리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요. 눈이 빨개지도록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착한 부목사님들이 시험을 보여도요, 얼마나 시험이 떨리는지, 긴장들을 하시는지 벌벌 떨면서 시험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글씨가 막 날아가요. 막 떨려가지고.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타고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시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실 때 들짐승과 함께 하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하시다니요. 광야의 들짐승이라면 늑대, 여우, 뱀이나 오소리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니었을까요? 잘 달래면 겨우겨우 참고 있지만, 먹을 거 계속 주고 잘 달래면 참고 있지만, 조금만 성미를 건드리면 덤벼들어 물고 핥히는 야생동물이 짐승들입니다. 첫 목회에 나가는 예수님은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들짐승들과의 동거경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들짐승과 동거하는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한 진짜 광야의 들짐승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회를 돌아보면 분명히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고 뜯고 시비 걸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며 왜 그런지 어디서 바깥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그쪽 편의 얘기를 항상 들어서 말하는, 상처 입히기를 좋아하는 그런 들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 젊은 집사의 남편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잊게 극복했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성인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냥 돌보주고 사랑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 아내인 집사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에 지쳐서 도피하듯이 교회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를 따라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 들짐승이 따로 없었어요. 제가 들짐승을 설명하기에 그분의 삶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공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임원 수련회를 먼 곳으로 갔을 때 어디서 술을 먹고 말리는 아내를 때리면서 온 수련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들짐승이 아니면 누가 들짐승이겠어요? 여러분, 세례의 거듭남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광야 경험이었고, 광야에서 자기를 다듬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명에 따르는 삶을 살기 전에 이런 들짐승과 함께하는, 들짐승을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르시는 자격시험이에요. 광야 생활은 메시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두 번째 자격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세례받는 것이고 옛 자아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동거하는 경험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갈 때 세 가지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되 세례와 광야 생활에 그 믿음의 자격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례와 광야 생활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삼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지 몰라도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면 자꾸 부딪혀요. 서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자아를 자꾸 내세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찬도 자기 중심적으로 먹으면 서로 부딪혀요. 매일 식탁에서 토닥거리는 집도 많습니다. 그게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집을 꾸미거나 옷을 사입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인간관계 자체가 상처의 아픔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잘 안 따라와요. 다 자기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자아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랑은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아가 강하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번 태어났기 때문에. 자아가 너무 강해요. 사실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하는데도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고 정말 또 한 번 종교적인 것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자아가 더 강합니다.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용납하지 못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남은 받은 상처를 남에게 돌려줍니다. 자아가 강하니까 스스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매사에 자기중심적이 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늘 자아가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강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십자가를 따라 저 낮은 데까지 내 자아를 버리는 데까지 내려가야 부활의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자아를 죽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자기가 행복하려면 자아를 죽여야 해요. 자아가 살아야 행복한 줄 아는데 사실은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세울 때에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은 무조건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자아를 내려놓으면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에 딴 건 몰라도 세례받은 주님을 따라서 자아를 내려놓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관계생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2번째로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욕심이 죽어야 해요. 욕심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해요. 욕심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을 강하게 가질수록 힘들어요. 무언가 잘하려고 집착하면 엄청나게 불안정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과잉돼서 할 때마다 실수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어렵고 면접 볼 때마다 실수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무언가 잘하려고 집착하면 욕심을 가지면 엄청나게 불안정해요. 실수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을 때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요. 이런 젊은이들은 연애도 잘 못해요. 그냥 욕심만 앞서서 그 여자, 그 남자를 가지고 싶어만 하지 정말 평안하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고 존경받는 어른, 신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내려놓아요. 우리가 예수께 우리 자아를 못 박았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자기다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물질 욕심, 자리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까지 비워야 평안하게 살아요. 결혼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존중하고 아끼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그 여자, 그 남자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죄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은 욕심이에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욕망이 없을 수는 없지요.
먹고 싶은 욕망, 얻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자라게 두면 욕망이 욕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어 큰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짓,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욕심이 자라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주장하는 인생은 필경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고, 욕심 때문에 노름을 하고, 욕심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고, 욕심 때문에 선거 부정을 하며, 욕심 때문에 애매히 남을 헐뜯습니다. 자꾸 없는 말 지어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학력을 속이고, 욕심 때문에 오염된 음식을 만들어 팔며, 욕심 때문에 국적을 속이거나 불량한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죠. 욕심 때문에 독재를 하고, 욕심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뭘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요? 여러분이 욕심을 죽이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면 경건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도 도무지 신앙의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 뭔가 욕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이 그것을 앞장서서 끌고 가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세례와 광야 생활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례와 광야 생활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불신앙적 생활 습관을 죽여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세요. 사순절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40일이에요. 인격은 습관의 다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습관은 행동이 반복될 때 형성되지 않습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그 행동을 할 때 편해지고 그것이 익숙한 행동이 됩니다.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그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속주의적인 생활, 불신앙적 습관을 벗어버리려면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 하나 둘을 잘못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그 행동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는 걸 가로막을 때 비로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게 너무 내게 편하기 때문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야지. 나중에 가래로 막으려고 하면 습관이 바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잘못된 습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습관이 사순절을 다 지나도록 한 해 한 해를 반복하도록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이 습관 때문에 내 인격이 망해지고 내 믿음이 올바른 길로 못 가는데 하는데 습관은 바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행동만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지극히 작은 행동 한두 가지를 바로 잡으면 그것이 행동이 바로 잡히면서 습관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이 변화돼서 좋은 인격으로 나가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늦잠 자다가 교회에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늦은 시간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늦느냐 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아이고 일주일 동안 너무 애썼으니까 주말에 좀 쉬기도 해야지. 그래서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교회로 못 데리고 옵니다. 9시 10시부터 준비해야 교회로 오는데 불신앙적인 생활 습관이 대낮에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지만 차츰 교회 예배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인들을 서먹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버리게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반복되고 오래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지 뭡니까 그게. 마음속에는 세속주의와 불신앙적 생활 습관이 그 사람의 생활과 영혼을 다 죽이는데 마음속에는 그때에도 뭔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생활은 완전히 불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습관 때문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 방식을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워요. 스스로 만든 습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생각이 한두 가지 행동을 교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습관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나쁜 행동을 2번, 3번 반복하다가 생각나는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관성이 있어서 내가 하던 행동을 완전히 180도로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행동대로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이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아 더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부모와 계속 신앙적인 문제로 논쟁하고 싸움을 겁니다. 생각은 나쁘지 않은데 나쁜 습관 때문에 사람이 나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우리가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검진하듯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생활계획 전부를 점검하십시오. 요즘 TV 금식, 인터넷 철야 이런 것처럼 신앙에 큰 지장을 주는 게으름이나 악습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요거 한 가지 행동만은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생각을 바로 잡사오니 말씀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요 행동을 바꿀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좀 일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일은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공적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는 못 드려도 한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주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기자가 유명한 부흥 설교가 무디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무디 부흥사님, 곳곳에 가서 많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데 당신의 목회와 선교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까? 무디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쯤이 무디. 그건 나예요. 무디예요. 무디 때문에 내가 가장 큰 골치를 앓고 있어 하였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오늘 이해가 되셔야 해요. 무디의 사역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게 무디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나예요. 누굴 말합니까? 나예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내가 변화 못되고, 내가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르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잭 피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그중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였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 예수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불리한 가정 환경이에요? 질병, 오해, 잘못된 소문 이런 것들입니까? 내 꿈과 시간, 내 인생의 목표와 사랑,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좌절시킨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자기 자신과의 전투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드디어 공적 생활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전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 사순절에 나와의 싸움에서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엘리트인데 정말 그 당시 1950년 6.25 전쟁 끝났을 때니까 얼마나 미국 유학 돌아온 이가 인재로서 중요했겠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창고등학교를 맞습니다. 후에 거창고등학교는 모범교육기관이 되어 대도시에서 자식들을 특별히 보내는 뛰어난 고등학교가 되었고, 거기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냈어요. 지금 쟁쟁한 사람들이 거고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 학교였어요. 전영창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1958년 4월에 학교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해도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는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40열이 떨어져 있는 응안현 산마루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에도 그래서 특별할 때 우리가 사순절 순환주간 같은 데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매달린 거예요.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배고프고 힘 빠지고 바른 학교 만들어 보려는 의지에 대해 확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드디어 금식 마지막 날, 이제는 뭐 어떻게 멈추고 뛸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지더랍니다. 가슴이 뻥 뚫렸대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죽었다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다, 그런 확신도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하루 종일 하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고 정말 동아일보에 광고라도 내야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었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한 기도인데, 이것은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심 없이 학교를 위해, 나라를 위해, 후학을 위해 매진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학교에 돌아와 보니 서무과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미국의 한 크리스찬이 당시 2,050불이나 되는 큰 돈을 수표로 보낸 거죠. 물론 요즘 2,050불이 아닙니다. 1950년대 얘기입니다. 그 돈은 학교 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 큰 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세례와 광야 생활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성장합니다. 자기 내면에 거하는 무적의 요새가 바로 나라는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또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도 행치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얽어매는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아, 욕심, 습관, 이 세 개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례받고 광야 생활로 들어간 주님처럼 여러분도 한 해의 사순절에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 생활 하시던 때로 돌아가서 자아와 욕심과 나쁜 생활 습관이 죽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힘있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